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신앙 고백으로 담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 우리 박윤래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귀한 아들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다른 감사 헌금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건축 헌금,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주일헌금, 하나님은 예배받아야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4쪽에 있어요. (234쪽에) 있습니다. 아,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아구스도대 백부장 열리오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배를 타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 어려움을 왜 겪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떻게 살아가든 다 어려움들은 만나요. 크고 작은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다 만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 가는 길에 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가는 길에 죽으면 순교일 텐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하직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논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넘어져 죽을 뻔했다. 사람은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일을 왜 만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두려움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해요. 즉 뭐냐면 우리 박윤래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내일 입원하셔서 모레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취하는 게 두렵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거기를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바다 한 군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왜냐면은 배에 탔다가 내렸다 어디 갔다가 뭐 이러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오고,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순풍이 불어서 이제 괜찮을까 싶었는데 막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는데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을 보면 바울이 뭘 두려워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명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너 죽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랬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아무도 뭐라고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그러면 바울이 뭘 걱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했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위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두려움이 있나요? 그 두려움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하는 것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걱정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 그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네 손에 맡길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지금 늦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혹시 못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명을 위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 손에 어떻게 해요?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내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나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풍랑을 두려웠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러다가 재수를 놓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놔야 되나 그런 걱정도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두려움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또 앞으로 와서요. 2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베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우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친절을 베풀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죠.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할까요?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사람을 보내주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의 교제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겠죠.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만나서 바울이 뭐 했겠느냐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사람, 복음으로 교제할 사람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잡혀 있다고 감옥에만 딱 갇혀 있고
배에서도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겠죠. 그럼 그곳에만 갇혀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막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건 즉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아, 22절로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삶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풍랑이 일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뭐를 하겠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지금 막 뒤집히려고 하고 막 깨져가는데 바울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풍랑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바울이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의 바울은 하나의 인간, 한 죄수로서만 존재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바울은 한 사람, 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내 배 있는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맡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네 주제에 뭔 우리를 맡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보고 또 지금 죄수인데 하나님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바울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요? 달랐겠죠. 그리고 각 신들에게 이런 일들은 각 신을 섬기는 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달리 봤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평안을 일찍 경험했을 거고, 그렇죠? 안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바울을 인정한 사람들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이 다 끝나고 섬에 내렸을 때까지 뭐 했을까요? 거의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걱정이 일찍 끝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듣는 순간 벗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했을 때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쉽게 지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끝나서 그 한 섬에 내릴 때까지 뭐 했을까요?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전체적인 배에 있는 276명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끌어요. 재수가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는데 재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에 선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원해서 기도해서 가진 꿈이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가능하냐?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12명의 형제가 있어요.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줘요. 메이커 옷.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커 옷. 루이 뭐야? 루이 비똥? 하여간 뭐 그런 옷을 입혀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마음이 안 편하죠. 에? 그런데 나 같으면 아버지 나 이거 못 입어요. 내가 이거 입느라고 형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안 입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굳이 그걸 입고 다녀요. 그 왜 그러느냐? 자기가 좋은 옷을 입어서 내가 이게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입고 다니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걸 입고 다니면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나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줬더니 그 꿈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얘기해요. 곡식단 얘기를 먼저 하고. 근데 형들이 미워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잖아. 이 바보 같은 게. 그걸 얘기를 해.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해서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가 꿈을 꾼 걸 해석해서 총리가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때 다 사람들 입이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요셉에게 가라고 그랬겠죠. 지금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목숨을 다 드렸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쳤더니 위기의 순간에 바울에게 276명의 사람들을 다 바울이 손에 하나님이 맡기셔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이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을 했더니, 그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나 하나님을 네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줄게.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276명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세워놓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위스 앞에 서야 되는데 이러다 못 쓰면 어떻게 되냐, 그 사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복 있는 생애인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리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요. 이런 은혜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